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9일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흠량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만족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모두 소속된 이중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매번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험악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리가 득실되는 곳으로 양을 보내는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리 즉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세상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더럽다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릇에 담긴 음식이 새거나 변질됩니다. 그러나 그릇이 깨끗하고 튼튼하면 음식을 잘 보존하고 때로는 음식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그대로 바라고 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걷고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기피하여 멀리 피하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 등을 지고 담을 쌓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철저하게 세상 것을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도외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셋째는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세상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너무 멀어지면 세상과 대적이 되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화되지도 않고 적대적이지 않은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력하다가 거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남겨져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제자들을 생각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두고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장차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도 황홀해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광경입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속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청에 대해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은 말없이 그들이 살아야 할 땅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저 변화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전화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어느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다가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심지어 입신해서 천국도 보고 왔다는 간증입니다. 너무 황홀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하는 말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잘 생각을 하니 끔찍하더랍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 집이 싫어서 매일 기도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제는 이혼하고 세상을 떠나 기도하며 기도원에서 살고 싶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상담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사님이 체험한 은혜는 사탄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으면 오히려 그런 남편이 불쌍하고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세워야겠다는 결단이 나오고 더 잘해야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빨리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저녁 밥상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세상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살 곳이 없어서 세상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행복한 일이겠으나 갈릴리 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누리는 은혜는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이 매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경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보존하사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 가장 좋은 예가 노아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다 만든 노아에게 방주 사이사이에 역청을 바르라고 명합니다. 역청을 바르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보혈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역청이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는 나무 수지나 자연 아스팔트에서 취한 액체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새카만 아스팔트 아시죠? 콜타르 같은 것을 보면 됩니다. 코페르라는 단어는 속량 또는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보혈을 바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제의 확신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저주에서 해방을 시켰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속된 것의 침투를 방지하라는 교훈입니다. 역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방수 기능입니다. 물이 새면 120년간 지은 방주는 헛수고가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방수입니다. 보이는 조형미도 좋지만 먼저는 주택과 시공자와 주거인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방수입니다. 좋게 집을 지어도 비가 새면 무너지고 곰팡이가 피고 쓸 수 없습니다. 집도 그렇다면 물 위에 떠있는 배에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크고 화물이 많으면 수압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소방호수와 같이 물을 뿜어 분출시킵니다. 틈이 없어도 물 위에 오래 떠 있으면 나무가 자연히 물을 흡수하게 되고 또한 큰 풍랑 같은 곳에 틈새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끈적거리고 유연성이 있는 역청을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의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가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단단히 방비해도 마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100% 사탄이 틈을 탑니다.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대개 영혼에는 해롭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틈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역청은 바퀴만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명했습니다.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최대한 세속을 멀리 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직업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직업입니다. 내 인격에 병들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직업이라면 직업 전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에 박힌 일에 생활에 얽매여 있거나 수고해도 거듭이 작은 일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해도 받을 그릇이 없어서 주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속적 직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병들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세속적 직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첫째가 악업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철저히 말씀과 기도의 역청을 바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배설해야 하는데 악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가 배어 계속해 악취를 재생산합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는 역청을 발랐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청은 냄새를 제거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진액 속에 피톤치드라는 휘발성 물질인데 주위의 해로운 미생물을 없애고 독을 해독시켜 맑게 하는 신비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숲길을 걸으며 산림욕을 하는데 역청에는 이런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역청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청이 많이 발라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산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리라는 교훈이 역청 안에 들어있습니다. 역청은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역청을 바른 방주는 한 덩이가 되어 더 강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방주는 수많은 나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못을 받고 가래장을 댄다 해도 운동자보다 더 큰 방주라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성령으로 한 덩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방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교회와 이웃 사이에 틈이 생기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감사의 역청을 잘 발라놓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두 번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목적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살 곳이 없어서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19절을 보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우리의 외모도 우리가 행한 일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열매들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준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붓는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해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는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아내.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설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켜내는 성도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감사를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사명을 깨닫고 건축예물, 선교헌금,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잘 흘려보내져서 생명 살리고 주님 드러내는 일들 속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버티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건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십자가 지심을,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절기로 사순절 기도회,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원래에는 다음 주 예배 후에 남선교회 그리고 식사 후에 여전도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한 끼 금식 기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 차례를 혹시라도 놓쳤다면 다시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실 수 있다면 일만 해주시면 참 금식의 실천으로 그것으로 이웃을 돕는 구제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광고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교회 또 JMS, 구원파, 이단들이 이 학기초에 우리 학생들을 대학생, 중고등학생들까지 타겟가 되어서 유혹합니다. 내가 신천지네, 내가 이단이네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속여서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한 다음에 실체를 드러나기 때문에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밖에서 좋은 모임이라고 찾아가서 만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구별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의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 그리스도인인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켜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보존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